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6년간 공포의 통치를 한 이후에 아기 때 그 성전에 숨겨졌던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겨우 7살이었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졌을 때는 정말 갓난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이제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47살이 될 때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아스의 생애 40년을 이렇게 짧게 24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요아스 왕, 유다 왕 요아스 1절.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여기도 이제 요아스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죠. 브엘세바 사람, 유다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이 얘기죠. 그 역대하가 가지는 특징,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도 하고 있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마 요아스에게 미리 그 두 아내를 추천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호람 왕이 아내 아달랴를 아합의 딸을 데려오면서부터 남유다에는 이렇게 어려운 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아마 여호야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을 추천해서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아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더 이상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호야다의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자, 4절입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라.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그 세금은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괴 하나를 만들어 주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괴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괴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괴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괴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괴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에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요아스가 몇 살 때 그 성전을 건축했는지 확인이 좀 어렵지만 요아스는 아마 왕이 된 이후에 점점 안정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었고요. 오늘 나왔던 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여호와스가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 같은 경우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라.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그게 빨리 실천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을 불러서 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 보면 요아스 왕이 상당히 요아스의 왕권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린 시절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지냈죠. 그 성전에서 지내는 과정에 그 아달랴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부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또 우상에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요아스가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 또 성전의 기물들도 파손됐을 뿐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금과 관계된 그런 중요한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성전 보수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때 아주 절실해서 그 성전 보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도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때까지만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2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러죠. 이제 조금 이따 읽어야 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건 무슨 얘기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축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호야다가 이제 결국 130살까지 살았으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죠. 그러나 더 이상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여호야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성 왕실 묘지에 왕실 집안은 아닌데 왕실 묘지에 왕들이 죽은 그 자리 말고 왕실 묘지에 안장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도자들이라고 지금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전에 아달랴가 통치할 때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데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그동안에 소리를 내지 않고 숨죽여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요아스를 유혹합니다. 이 요아스는 또 정치하는 사람이 주변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죠.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네, 이제 다시 아달랴가 통치했던 시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신 건데 요아스는 그걸 또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께서는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를 버렸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겼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요아스 왕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안에 뜰에서 죽였습니다. 그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무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르지 않은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레위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했거나 우상에게 살아있는 자녀,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바쳤거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했거나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는 간음을 할 경우나 이런 경우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어야 하는지를
지었을 경우에 돌로 던져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성전 뜰 안에서. 그런데 그 어떤 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던 지도자들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요아스는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23절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지상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긴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자, 지금 그 요아스의 신복들이라 했잖아요. 요아스의 신복, 요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요아스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국 요아스를 죽이고 이제 다시 다른 다윗의 자손으로 넘기게 되는 건데요. 그때 일을 했던 사람이 암몬의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유대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분이 아니세요.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좁게 차별하면서 우리만이 다라고, 우리 교회만이 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라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데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 생명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